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예레미야 7장입니다. (1061면) 우리 예레미야를 요즘에 우리가 큐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일 우리가 큐티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1061면 구약 1061면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울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아버지 삶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경건하게 살 때에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와 나라와 멸방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깨끗하게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생수의 강,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기도해 주셔서 어제 특강을 잘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보셨구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네. 동그라미 2개? 근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교회 설교는 여러분들을 내가 잘 알고 사랑하니까 쉬운데 거기 내가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 몇백 명 앞에 설교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특강을 해야 되니까 주제에 맞는 강의도 해야 되지. 또 보니까 내가 뭐가 힘들었냐면
그날 주제에 맞는 설교를 이미 메인 강사님이 다 해쳤거든. 근데 내가 준비한 얘기도 똑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주제가 하나니까. 내적 주의가 주제였거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내가 또 해야 되는 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딴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입병이 다 났어. 제가 입병이 잘 안 나거든요. 제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입병이 나가지고 지금도 입병이 났어. 근데 너무나 이 원고가 안 잡히는 거야. 원고를 몇 번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근데 하기 직전에 성령께서 알려주셨어. 그래서 내가 막 받아 적었다니까. 이 다음에 뭔 얘기야, 무슨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그 특강하고 은혜 받았다는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와서 막 인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쓴 원고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계신데, 제가 이번에 성회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왜 만났냐 하면은 거의 수백 명이 오거든요. 전국에서 오는데 이분은 충남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봤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그 집회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설교하는데 자꾸 누가 소리를 질러.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방해가 돼. 누구야 도대체 소리를 지르고.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남 모르는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악한 영이 있는 걸 본인도 알아요. 이 뒷목 쪽에 위치도 알아. 왜냐하면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이 움직인대, 자기 말로는. 그래가지고 이 목에 있다가 머리로 가면은 머리가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 수백 명이 조용히 말씀 듣는데 혼자서 그러는 거야. 얘 계속 그래. 그래가지고 근데 강사 목사님은 금방 알았어요. 이거 악한 영이구나. 근데 또 쫓아주지도 않더라고, 또 이분이. 워낙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소그룹으로 한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에 누가 왔는지 아세요? 그분이 왔어요. 나 그분인지 몰랐어. 얼굴을 봐도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기라는 거야. 이번 집회 때 소리 지른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게 통제가 안 된대. 자꾸 막 소리가 막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내가 그 시간에 내가 그분 뒷목을 딱 잡으니까 또 소리를 계속 질러.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악한 영 나가라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진짜로 막 기침을 하고 나가는데 워낙 많이 들어있어 보니까 이게 어림도 없어 그 몇 분 동안.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같이 밥을 먹게 됐어요. 내가 일부러 그분이 누군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둘이 이제 우리 사모를 옆에 앉혀놓고 셋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는 안 돼. 언제 이놈이 들어왔는지 안 돼.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부터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20대 때 나쁜 일을 했었대.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일이에요.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체격도 좋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만 짓는 게 아니에요. 죄 질 때 누가 오시죠? 성령이 오는 게 아니고 그놈들이 와, 그놈들이. 근데 그놈들이 오면 내가 회개하면 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요. 웬만하면 잘 안 나가. 이분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목사가 돼서 저 섬에 가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사택도 짓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하고 우리가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나중엔 개척을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1톤 트럭을 사가지고 그 고물을 수집을 했대, 자기가. 그걸 수집해서 팔으면 돈이 되니까 조그만 트럭을 사서 고물을 모아가지고 개척교회 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분이 평생을 회개하면서 살았는데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지금 이분이 나이가 꽤 많아요. 자기 자녀가 30이 넘었대. 그랬는데 그럼 몇십 년을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섬에다가 예배당도 짓고 그랬으면은 악한 영이 다 나가야 되잖아. 근데 한번 들어온 놈은 잘 안 나가요. 그때 내가 흉악한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들어온 게 지금도 여기 들어가가지고 예배 때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평소에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평소에 누구를 만날 때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굉장히 성령 충만하고 강력한 분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집회가 되게 성령이 강력하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는 악한 영이 막 움직이면서 머리를 들어가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분이 저하고 얘기하면서도요, 머리를 가만히 두지를 못해. 머리가 계속 움직여. 목이 막 움직이는 거야.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막 움직이는데 얘기하면서도 머리가 막 움직이고, 내가 막 기도를 해주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머리가 막 자동으로 막 움직여. 와,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떤 경험을 하셨냐 그랬더니 이번에 기도를 받고 많이 나왔다는 거야, 악한 영이. 근데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집이 너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도록 내가 알려줬어요. 앞으로 이거는 빨리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요. 경건한 생활을 안 하면 대가를 치르게 돼. 예수를 내가 믿어도,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경건한 생활을 안 하면 그놈이 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청소를 깨끗하게 한 집에 영혼이 깨끗했는데 그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 보니 어떻게 됐어요? 청소가 돼서 누굴 데려왔어요? 친구 귀신 7명을 데려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사람들 성경 읽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귀신을 쫓는 사람으로서 진짜 귀신이 온다는 걸 저는 알거든.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를 잘 다녀.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안 나가는 놈도 물론 있어요. 숨어가지고 도둑처럼. 근데 내가 깨끗해지고 예수 믿어도 다시 죄를 지면은 다시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돼. 채워야 돼. 안 채우면 마귀가 들어와요. 친구를 7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라요. 안 읽어지면 자꾸 들으세요. 유튜브 들으면은 성경 읽는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신은경 아나운서 옛날에 그분도 읽어줘요. 알죠? 성경 읽는 권사 그런 유튜브 채널을 해서. 근데 이분이 정말 성경을 잘 읽어주는 게, 내가 빠르게 듣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라 그런지 빠르게 듣기를 해도 잘 들려. 그래가지고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다. 이게 빠르게 돌리면 보통 발음이 섞여서 잘 안 들리는데 되게 잘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읽어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제 컨퍼런스 하기 전에 영어 성경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읽어주는데 저한테 맞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제가 1시간, 2시간, 어떤 때 막 여러 시간을 들으면 귀가 열려. 영어도 잘 들려요. 영어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채워야 돼. 안 채우면 뭐가 온다고요? 마귀가 와요. 그리고 내가 걱정 근심이 있으면 또 마귀가 또 들어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3절에 보니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회개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면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는 건데, 여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너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면서 여기를 예배당이라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주님을 떠나서 살면 여긴 예배당이 아니고 뭐래요?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안 살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성전이 아니고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 내쫓으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도를 내쫓아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내쫓아야 돼. 이걸 내쫓지 않으면 이 강도들이 나쁜 짓을 해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원수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그날은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을 때 회개만 해도 보니까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엄청 세게 매를 맞고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이해를 못 하겠어.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그 정도 매를 맞으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암이 걸렸어. 내 자녀가 아파. 그리고 내가 일이 안 돼. 저 같은 경우는 뭐 목회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럼 첫째로 뭐를 해야 될까? 첫째,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이 정의가 참 중요해요. 이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전도를 하면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내가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고생했다. 제가 심지어 옛날에 어떤 분 할아버지를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이었다. 근데 그분이 80이 넘었었거든요, 그때. 지금 돌아가셨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만 안 믿습니까? 그 자손들 다 안 믿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제가 연변에 살 때도 우리 선교사 자녀 중에서 아주 못된 애가 있었어, 유명한 애가. 근데 이놈이 애들을 두드려 패고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애예요. 근데 문제는 걔네 아빠가 선교사예요, 걔네 아빠가. 걔가 누구를 때리고 괴롭혔냐 하면은 걔가 괴롭힌 애들이 또 선교사 자녀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던 그 학교가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다녀. 그래가지고 또 피해 입은 선교사 자녀가 있고 피해 준 선교사 자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된 게 들통이 났어. 그러면은 그 애를 때리고 괴롭힌 엄마 아빠가 선교사인데 가서 회개를 잘못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집들은 꼭 아빠 엄마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인데 너무나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주 시험에 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저도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누군지 알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된 사람들이 어디나 있거든. 근데 선교사님들 대부분 착하고 훌륭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99% 훌륭해, 내가 볼 때. 적어도 한 90%는 훌륭한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라도 그의 얘기만 들어도 화가 나더라고. 그 아이는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 자기를 괴롭힌 애가 선교사 아들인데.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이 만약에 내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하면서 내가 어려움이 생긴다면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므로 회개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기만 해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돼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이방인 고아 과부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외국에서 왔던 그 이방인은 가난한 사람이고 고아와 과부는 말할 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약자들, 의린 사람, 이 사회의 약자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장님들은 절대로 그 회사원들을 괴롭혀서는 안 돼. 이건 정말 벌받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링컨이잖아요. 그때 약자가 누구였어요?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약자였잖아요. 흑인을 위해서 링컨 대통령은요, 심지어 전쟁까지 불사했어요. 흑인들 해방하려고 남부랑 의견이 갈리니까 전쟁까지 했어.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흑인은 사실 노예인데 노예 해방하려고 전쟁하는 게 말이 돼요? 사실은 의견이 달아도 그냥 넘어가는 거지.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탄압하지 말라고 전쟁을 합니까? 탄압하든 말든 뭐 그런 거지.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은 전쟁까지 했잖아요. 물론 그 속엔 정치적인 뭔가 있었겠지만은 정말 링컨 대통령 같이 우리가 약자를 위해서 싸워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약자가 누군지 아세요? 교회가 약자예요. 교회가 약자. 지금 극동방송 탄압받는 거 보세요. 극동방송은 기독교 방송국이잖아. 기독교 방송국에서 동성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죄예요? 우리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놈들이 그 누구예요? 뭐 누가 그랬는지 뭐 방송 무슨 위원회인지 뭔지 징계를 내렸다니까 극동방송에. 동성애 죄라고 극동방송이 말한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도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극동방송을 탄압했다는 건 누구를 탄압한 거예요? 한국 교회를 탄압한 거거든, 이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결 안 하면 안 돼. 그럼 앞으로 이거는 목사 장로가 설교할 때도 탄압하겠다는 거거든, 이거. 근데 우리가 졌어, 벌써. 한 번 졌어.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파키스탄 선교 가는 분들 내가 비자를 10몇 명을 도와줬어요. 그거 만들어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명 만들어주는데 어떤 때는 3시간도 걸려요.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해. 근데 다 신청을 했는데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한 개도 안 나오더라고, 한 개도. 알고 봤더니 파키스탄 애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걸 눈치를 채고 안 주는 거야. 왜 안 줘? 왜 안 줘? 그랬더니 얘들이 우리 선교하는 걸 알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거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되게 하느냐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뭐 아는 사람 인맥 다 동원해서 막 파키스탄 정치가까지 동원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벌써 비행기표 다 끊어놨고 우리 광고 다 했고 지금 1000명의 우리가 청소년들을 모을 거거든. 1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를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돼요. 우리도 약자를 보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에 우리가 모은 헌금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액 사용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 당연히 이래서는 안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죄 없는 사람도 괴롭혀. 그래서 갑이 읍을 괴롭혀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미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 할 때 있어요. 우리 형제간에 상처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한 게 누구의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험담을 누가 했다더라. 누구 집사가 글쎄 당신 험담하던데? 그러면 그래, 이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네.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가 왜 그랬어? 웃기네? 라고 이제 그다음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 집사가 이제
어떻게 하나 관찰했다가 또 발견하면은 또 쏜살같이 가가지고 또 복수하고, 이런 복수 열전이 한국 교회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참 어려움이 있었는 게 뭐냐 하면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무슨 연락이 오냐면, 저 좀 구역 좀 바꿔주세요. 왜 그러는지 아시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도 가요. 구역을 안 바꿔주면은. 놀랍죠? 이사를 가. 나 이사 갔으니까 이제 바꿔달라고. 그럼 바꿔줘야 돼. 이사 갔으니까. 오죽하면 이사를 가겠어요. 꼴 보기 싫은 거야. 그 집사가. 근데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조그만 교회라 이제 나눌 구역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이 거룩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부응 안 돼요. 우리는 옮길 구역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일수록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서운한 게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잘못할 수 있어. 그래도 지혜롭게 해야 돼. 정말 누가 잘못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조용히 와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그분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웬만하면 용서해 줘야 돼. 웬만하면. 따라해 볼까요? 용서해야 용서받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한다. 나는 용서 절대로 안 하면서 맨날 회개합니다. 주여 그러면은 그걸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덮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잘못하면은 죄를 키우는 사람이 돼. 저 사람 잘못 여기 가서 떠들고 저기 가서 떠들고 그냥. 그러면은 죄가 덮어지는 게 아니고 그 떠드는 것 때문에 더 큰 죄가 생겨.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또 쫓아와. 당신이 이런 얘기 했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다 들었어. 김 집사가 얘기하던데. 이러면 이제 황야의 전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일은 많지 않죠. 그러나 가만히 보면 속으로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말하는 것만 보면 알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당신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그런 말 우린 잘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지. 진짜 바보들이나 당신 왜 그렇게 생겼냐 그러지. 그러나 상처 주는 말은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볼 땐 전혀 상처 주는 말이 아닌데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차를 샀어. 나 이번에 제너시스 뽑았어. 이거 상처받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상처받을 사람 많아요. 제너시스는 비싼 차잖아. 그거는 1억짜리 차를 내가 지금 아반떼 타고 다녀. 근데 내 친구가 나 제너시스 뽑았어. 그냥 자기 친구니까 얘기한 거야. 기분 좋아서. 야, 영철아, 나 제너시스 뽑았다. 축하한다. 집에 가서 속이 어때요? 나는 이거 아반떼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전 자식은 제너시스 뽑았네. 옛날에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놈이. 속이 상한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또 기뻐서 또 얘기를 해. 당연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서울대 갔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놀고 있거든. 집에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상당히 열이 받는 거야. 아무 얘기도 아닌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경험한 거예요. 저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한 의도로 말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이 나빠도. 꼭 그래서 말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떤 땐 기분이 되게 나쁠 때가 있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악한 의도로 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 용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오래 사는 거예요. 나도 평안하게. 네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노한 가장 큰 이유는 바알에게 분향하는 거예요. 옛날엔 바알 신이 유행했어. 지금은 뭐 불교가 유행이고 힌두교가 유행이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바알에게 분향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자꾸 돈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헌금 빼돌리고, 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세게 설교하더라고. 그거는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성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 있잖아요. 그거 의무잖아. 우리가 그건 뭐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그리고 막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뭐 의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매우 싫어해요.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의 고민은 해야 될 설교를 잘 못해요. 심지어 뭐 너무나 옛날엔 당연히 했던 설교들 잘 못해. 왜냐하면 교인들 떠나갈까봐, 상처받을까봐. 요즘에 아이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지. 얘 상처받을까봐 말을 잘 못해.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근데 이것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애들도 버릇이 나빠지고 성도들도 감각을 못 잡는 거야, 그냥.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도 막 굴뚝 같아. 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잘. 설교 한번 세게 했더니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진짜로. 와, 근데 진짜 안타깝더라고. 얘 설교 끝났더니 나한테서 그래. 나 들으라고 설교하셨죠? 그러더라고, 진짜로. 꼭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한 설교는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들어야 돼, 물론은. 모두 들으라고 한 설교지. 근데 회개해야지.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떡해.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맘대로 살면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우상숭배가 꼭 절에 가야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경우 돈이에요. 보면은 만국 공통으로 다 돈을 제일 좋아해. 뭐 어느 나라 가도 다 돈 주면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자랑은 돈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돼도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자랑하래. 그 사람은 돈이 우상이거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연세대 나온 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많아요. 엄청 많다고. 고려대 나온 거 자랑하고 서울대 나온 거 자랑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그 학교 나온 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도 제가 친한 아주 그냥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너의 우상은 그 대학이다. 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진짜. 그 사람 직업이 목사거든. 목사쯤 됐으면 예수님 자랑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만나면은 그냥 자기 고려대 얘기하고, 또 누구 고려대 만나면 막 반가워가지고 난리를 쳐. 근데 고려대 나오신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목사님 중에도 지금 100명이 1명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더 많지만은.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돈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없어. 너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도둑질하고 너는 살인하고 너는 간음하고 거짓하면서
너는 우상 숭배하면서 구원 얻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물론 천국 가지만 우린 천국에 갔을 때에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못 온 거를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을 지옥에서 보다니. 목사가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유명한 교회 목사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정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딴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 저 집사는 분명히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과연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이가 들고 있잖아요. 기훈이부터 우리 다 나이가 들고 있잖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데 준비가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목사님이 그 악한 영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고난 중에도 굉장히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난 그런 분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다가 집사가 되는 분은 좀 봤지만 목사가 되는 분은 참 드물거든. 근데 이분이 목사가 돼서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됐더라고. 사모님도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에 가서도 목회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뭐 전라도 무슨 섬에 가가지고 예배당도 짓고 막 아주 애를 많이 쓰셨더라고. 그러고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3년이 딱 지나니까 또 딴 데 가서 또 뭐를 하고. 근데 되게 순수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고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고물을 주워다가 팔고. 근데 나중에 제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좀 친해지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고물상을 만들었대. 고물을 주워 팔다가 나중에는. 그래서 이분은 직업이 고물상 주인이에요. 그러면서 목회도 하고. 근데 목회는 잘 안 된대요. 고물상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근데 고물상을 했는데 연 매출이 몇 억이더라고. 몇 억.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고물상 해서 번 돈으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도 문제는 많아요. 막 악한 영이 숨어가지고 자꾸 소리 지르고 예배 때 막 두통 막 고생하고. 그런데 이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안에 너무 힘들어서 고물 주워다 파는 건데 이게 이제 억대 자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는 이 고물상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근데 아들도 할만하잖아요. 요새 취직해서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사업만 물려받으면 1억 이상 버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는 좀 이제 목회에 전념하겠다고 그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두고 그랬어요. 좀 순수하고 착한데 이 귀신이 좀 도망갔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많이 지금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이 드리냐면은,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생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마귀를 쫓아낸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 구원은 공짜로 주시지만 그것도 그냥 공짜에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살려면은 나도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결국은 누가 복을 받죠? 결국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심으로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자매를 용서하지 못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원치 않지만은 형제자매에게 상처 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은 내가 나도 모르게 헛된 세상 자랑하고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돈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세상의 헛된 명예를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제는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함으로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를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